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11월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의 의미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는 다양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 중에서 가장 큰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고 이 자녀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상속할 후계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어떠한 의미며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만남 속에 이후에, 그 만남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성육신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오셨을까? 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예전부터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거듭나야만 될까? 왜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 라고 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거밖에 없다. 다른 게 있었으면 다른 방식을 내가 너희에게 옵션을 줘서 이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는데 너는 기질에 따라서 너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A안을 할 거야, B안을 할 거야, C안을 할 거야 라고 물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시되 너무나도 다르게 고유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일괄적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행위가 당신 중심으로 해서 당신 스타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지만 각자를 너무너무 다르게 고유하게 유일무이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창조의 태도 속에는 그 창조자의 의지 속에는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답게 아름답게 갖고 가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실 때도 일반화해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다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각자의 성격도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만 찾아오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다양한 인물 속에는 다양한 만남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제 아래서 생각해 보자면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도 왜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한 방법이 뭐냐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죽어야 합니다. 바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 새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있고 저는 저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예수 믿을 거 그냥 목사로 사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기왕 믿는 건데.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상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은 저하고 나눌 때 여러분의 일상을 무엇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아유, 그때 우리 애가요, 어쨌어요? 아유, 우리 그 아빠가 혹은 우리 아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겠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아이고 글쎄 받을 길이 없네요. 뭐 이게 일상일 수 있겠죠. 그죠? 저의 일상은 뭘까요? 저는 일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 목사 만나고 매 그 성도 만나서 상담하고 말씀 전하고 그게 제 일상이에요. 제 일상을 보니까 그거를 딱 드러내면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깨달은 게 성도님들과 만나서 일상을 나누다 보면 제 일상을 나누다 보면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사역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걸 알았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나는 내 일상인데 성도 입장에서는 아, 목사님은 일상을 나누랬더니 왜 사역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 대 띵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제 일상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제 개인 취미 생활이나 개인 무엇이 있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목사가 저 얘기를 하면 이건 사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국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너무나도 그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의 이 단어의 의미가 서로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일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상이 아니었던 거고 저는 이것이 일상인데 어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역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아,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새해에는 우리 코디엠 교회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우리가 먼저 잘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저는 반복된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왜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 메시지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돼요. 진심이에요. 그게 뭐였냐? 내실을 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대하는 성도의 상이 어떤 건지도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해한 언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힘들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그게 왜 저한테 강박으로 잡혔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강박으로 잡혔냐면, 저는 이런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진단이냐면,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한다는 느낌, 뭔가 답이 없다, 혹은 이런 그냥 구체적으로 저하고 얘기한 분들은 없지만 참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제 안에 갖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경험한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 앞에 성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한 모든 교회 성도들보다 훌륭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왜 힘들어할까?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시각으로 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속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 됐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제 모든 앞의 사역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자꾸 종교화되고 있는 기독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유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유가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제가 얻던 답은 뭐냐면 종교 생활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원칙을 말하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던 거죠. 그게 올해에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걸 놓쳤구나 하는 놓침을 우리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성도의 직격탄,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든 거예요. 그렇구나.
목사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른데, 나는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안 될까를 자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 같아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풀까?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가,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야 할지, 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그 진심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다 알겠는데요. 지금 내가 죽겠다고요. 이 이야기를 간과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훈 형제가 세계 정세를 살피고 돌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캐나다에 가갖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고 유재현 목사님도 만나고 또 뉴욕에 가서 거기서 저더러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미안하다 그랬더니 연락 오기를 코디엠 이 영상으로 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외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올 한 해 사역을 보면서 어떠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내시를 기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제 정리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아픔 혹은 한 분 한 분의 필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시를 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시를 기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냥 담임 목사한테 나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시를 기하겠습니다. 내시를 기하겠고, 또 그래서 그런데 신방을 자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년에 1월부터 어떤 것을 해보고 싶냐면, 성도를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한번 다 만나보고 싶어요. 엄청 부담되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제가 한 번도 모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옵션입니다. 뭐 안 만나겠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만나뵙고 그 뻔한 이야기 말고 저한테 화내실 분은 화내고 하고 싶은 말 하시고 저도 좀 같이 이야기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저의 부담감은 여러분과 저와의 이야기를 말씀 안에서 풀어가는 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이 공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더 그러니까 제 관심은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잘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고 이유다.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제 안에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정 외에는 다른 일정보다도 여러분을 만나는 일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기도 제목도 듣고 그분의 영적 상태도 체크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단둘이는 못 만난다. 그러는 분들은 부부하고 같이 만나도 되고 아니면 마음이 맞는 같은 공동체에 짝이 있으면 같이 만나도 되는데 부부까지는 제가 오케이. 그런데 여러 사람이 만나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 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예배팀이 세워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 보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코디엠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 기존 신앙인들, 기존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만 계속해서 이 힘듦을 어찌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당신을 분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려움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직 진짜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갑자기 사랑이 깊어지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늘부터 1일이야 시작했는데 이틀, 2일째부터 싸울 수도 있어요. 3일째 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 내가 드러나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용납받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뭘 해가는 거냐?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결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여기 상대방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라는 믿음을 저 안에 주셨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그 이후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저만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사모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더 극대화시키고 더 풍성한데 이건 무제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통계로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확장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세포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장기, 움직이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챗 GPT에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연의 식물들도 영생하도록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보면 일정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의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지금 내년이면은 수소 이전 30년이 됩니다. 수소 이전이 30년이 돼요. 그런데 이 앞에 길 있잖아요. 거기에 뭐죠 이게? 그 낙엽들, 이파리들 보면 매년 떨어졌는데 또 매년 새로 나요. 매년 떨어졌는데 매년 새로 나요. 저게 언제까지 갈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드린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돼지가 들어가면 돼지우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들어가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백성과 통치예요. 그 나라의 운영 방식이고 그 운영 방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시작부터 천지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모으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누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져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남을 살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면 바보라고 천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고민을 하죠. 선택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쭉 얘기해왔던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어야 우리 인식 안에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하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죽었는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부활의 시간이 있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고 그분의 일상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도 닦고 뭐 열심히 마음을 다스리고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제가요, 저도 부흥에 수없이 참여해봤고 부흥회 때보다 은혜 받았고 결단했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 요 꼴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행위가, 이 과정이 어떠한 동기로 시작되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이러한 행위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근원적 힘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그게 뭐냐?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얼마나 많은 앞에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수많은 능력자, 모세,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하여튼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이 엄청난 에너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당신이 바울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한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은 이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저 15장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게 사랑이다. 그런데 너도 전도를 하려고 그래? 너도 그 영혼을 네 생명을 내어주듯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아. 예수를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오묘한지,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이 위대한지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의 역사는 내가 너를,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도 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느냐? 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해? 그러면 너도 사랑해야 해. 이제서야 이 의미가, 이것을 제가 목사 생활, 제가 28년째, 29년째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 내용을 지금 알았겠습니까? 오래전에 알았죠. 그런데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또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해. 또 내가 너를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지? 너도 그렇게 해. 이걸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랑에 빠지면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완성된, 인간이 하는 가장 완성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산을 하면 진짜 억울해요. 네. 정말 제가 우리 아들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군대 가서 아빠한테는 전화를 안 해. 이게 저는 큰 상처예요. 꼭 엄마만 찾아요. 참 섭섭해. 여러분, 제가 2026년도에는 노력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랑합시다. 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가? 로맨틱한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욕도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다 가만히 있다가 욕도 먹고 아멘 하는 건 뭡니까? 네. 열심히 욕을 먹어야죠. 예수가 그렇게 했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난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단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26년도에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 봅시다. 그 사랑의 열매가, 이거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대단한 거는요,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역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그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외쳤던 내실을 기하자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해 속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내실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우리 코디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 먹고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을 제가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성도가 자라간다는 것을 잊고 성도들의 문제로 성도들을 향하여 왜 성장하지 못하냐고 채찍만 들었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함으로 서로 살피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디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온전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잘 누리며 경험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종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